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텍사스 시간으로 9월 7일 오후 5시 10분 넘었으니까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벌써 주일이네요.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설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 생명 끝나고 나서 하느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를 받느냐.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지나간 다음에 받는 그 상과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고 삽니까? 지금 한국을 보자니까 뭐 지금 다 엉망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를 받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뭘 받습니까? 상을 받으려. 아니면 벌을 받으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의 말씀 보시는데 이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제 있습니다. 오늘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주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두 손으로 그 마음과 뜻을 받아 오늘과 내일에서 그가 그 은혜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오늘 제가 할 제목이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느님에게 받을 상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제가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버마 셋이라고 나옵니다. 버마. 베이마 버마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버마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말을 이제 보통 지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심판대 올라가는 그 계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그 심판석. 재판관에 앉아있는 그 심판석. 보면 그러게 세 번째로 연사들이 서서 연설하는 그 연설 때가 포디움이라 그러는데 강단이라 그럽니까? 자, 이제 강단을 이제 말해가지고 우리가 버마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버마셋이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이건 상을 받는 자리잖아요. 상. 근데 이 상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행한 대로 받는 거, 행위의 상이 있고, 행위의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만 쓰시라 그럴 때 우리가 이 두 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의 상과 행위의 벌과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말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을 가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가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바로 이 행위에 대한 상입니다. 지금 상. 그 마태복음 5장 이제 그 11절서부터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그건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요한복음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가게 되면은, 이제 특히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즉, 상이 더디옵니까? 벌이 더디옵니까? 이 벌이라 그러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이 계시록 보면은 22장 12절인데요. 자,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벌인데, 베드로 후서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 그만 읽은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거나 안 오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특히 이제 9절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벌은 그냥 더디 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이 상은 그럼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 상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 상을 받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상이 어떤 게 있냐게 되면은, 그 로마서 6장 23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뭐냐게 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짜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짜인데, 그 공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짜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에서 나오는 거죠. 네 행동으로 내가 네 믿음을 알아볼지라.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를 알려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알지라. 이 모든 것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네 행동 보자라고. 네 행동이 어떠니 보자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이네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봐야 된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미션도, 어떤 교회도, 어떤 좋은 일을 하는 단체도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자, 어떤 공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주셔가지고 거기 서 있으면 교회가 크건 말건 내게 주신 하나님 교회 요구, 만약 저 같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들 요거 그 외에 한국교회를 꿈꾼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저는 한국교회 절대 못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거지로 불렀지 한국 사람에게는 절대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제가 이제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 사람은 허락을 안 하셨지만 유튜브에서나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게 하시니 그것 또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는 저희 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럼 네가 내가 시킨 거 했니? 한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불을 보내십니다. 어떤 불입니까? 생활의 질고, 경제적인 험한 거, 몸 망가지는 거,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하나하나 오기도 하고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거기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군지러 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교회를 크게 짓고 큰 미션하고 별걸 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면서 하늘나라 가려고 그런 못된 꿈을 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가니까 이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큰 교회를 져가지고 지주가 되고 큰 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존경받다가 하늘나라 간다 그럽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받을 것만 눈을 키고 찾아보고 앉아있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건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자 이제 오늘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인들과 교회가 뭐만 찾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만 찾았습니다. 우리 죽음 다음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됐잖아요. 지금. 엉망됐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아마 대한민국 이름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일부가 돼서 조선성이 되든지 아니면 이북의 합병이 돼서 조선 반도가 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요즘 한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민이 이제 어차피 중국은 미국이 조여가지고 망할 거고
어차피 이북은 미군이 들어가서 평정해서 접수할 거고, 그건 이미 다 기정된 확실한 사실. 그거를 못 본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 온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본 거야. 다 본 거야, 그게 지금. 똑같이 다 본 건데 한국 사람만 하나님은 대한민국 웃기고 앉아있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북 공산당이 남한에 있는 교회, 교육청, 신문방송 여기 침투해가지고 60년을 침을 발라서 다 구워놨습니다. 60년. 김일성 때서부터 60년을 다 침을 발라가지고 다 구워놓고 먹게 됐는데 갑자기 중국 애들이 돈을 왕창 그 남한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에 들어온 돈이 신문에 난 것만 17조라고 신문에 났죠. 그 외에 충청도, 그 외에 그 조원진 국회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그 여시제를 통해서 들어온 그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그 돈을 먹은 거. 이거 합하게도 아마 한 40조는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북에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60년을 길러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다 먹게 됐더니 중국이 들어와서 돈으로 몽장 집어갔어. 그때서부터 이북의 문재인을 갖다가 막 쌍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요즘 그 청문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저도 이틀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몸 안에 있는 피는 한국 피입니다. Made in Korea. 저 한국에서 난 남자입니다. 그 이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웃은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이거 지금 이북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한국에서.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 이 조국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중국에서 돈 먹은 것들이야. 조국을 까는 것들은 다 이북의 아직도 주사파 종북이야. 둘이 싸움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한국에는 보수가 없어요. 한국은 중국 공산당 아니면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아니면 이북 공산당이야. 그 두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그런데 웃기는 거예요, 그거다. 같은 좌파예요. 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명나라에서 조선반도에 왕세자를 임명을 했잖아. 왕세자를 임명받은 애는 자기가 관둘 수도 없어. 그거는 관뒀다가 뒤지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북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싸움이 치열하게 붙었는데, 미국의 고민이 뭐냐게 되면은, 그럼 화웨이가 지금 와가지고 한국에 심어놓은 95만 개에서 100만 개의 그 카메라,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누가 어디로 가나, 그거 지금 다 깔아놨는데, 서울, 대구, 부산 하면서 희한하게 우파라고 하는 것들은 다 깔아놨어. 그걸 했는데, 그거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접수하고 이북을 평정했을 때 그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그거 고민해야지. 미국은 다른 거 고민 안 해요. 자, 여기서 뭐냐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나라가 중국이나 이북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라야 될 거는 뭡니까? 지금 그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이미 그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돈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닌 마귀의 당에 나가서 이제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빼놓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오늘은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 그거를 제가 이제 얘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한번 좀 하나님 말씀에서 상이 나옵니다. 그 상 종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 종류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은 뭐냐면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 네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하늘 말씀에서 가만 보게 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이게 리조이싱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거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해야 되나? 자, 기쁨의 면류관.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게 되면은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이제 이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보통 이제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내가 하늘나라 가야 받는 거지, 하늘나라 안 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면류관들, 그러니까 받는 상 자체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하게 되면은 쌓아놓은 공력대로 불에 타가지고 남아있는 그대로 그 양을 받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면류관에 보석이 많이 달린 사람도 있고, 이제 보통 면류관에 보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개털모자나 야구모자 쓴 사람도 있고, 이제 아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상을 이 땅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한테 뺏긴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자, 이제 마귀한테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을 마귀에게 어떻게 뺏길 수 있습니까? 이 상들은 그럼 어떻게 마귀들한테 뺏길 수가 있습니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삐뚤 안 됐어 지금. 자, 그러면 이 마귀를 이제 그러면 이 네 번째 들어가서 뺏기는 방법입니다. 내 상을 어떻게 뺏길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크가지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마태복음
자, 이제 마태복음 뭐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느님에게 칭찬받기 전, 하느님의 칭찬받는 것보다는 남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걸 가르쳐가지고 너는 땡이다, 너는 아니다 라고 이제 일이 끝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이 상을 빡 뺏기는 방법은 뭡니까? 이제 이건 남의 눈치,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인정,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한다면 지금 여기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아마 요건 저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가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8절이에요. 2장 28절. 자녀들이여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키워드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넘어지겠다. 이제 이게 이거 어떤 한국말로 이제 요한일서 그래서 2장 28절이에요. 28절이에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데,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종교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 하늘나라 가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남에게 인정받느라고 종교생활을 했으면 그러면 세상 있을 때서부터 하늘나라 못 갈지도 몰라요. 수치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면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치받기를 원합니까? 그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좀 제발 좀 기억 좀 하세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내 모습이죠. 하면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수치감을 느끼는 거죠. 하면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천천히 고친다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수치를 받습니까? 우리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어차피 한 번은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어디서 느낄래? 시장 바닥에서 느낄래? 신문에 나거나 뭐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가지고 수치 당할래? 아니면 하늘나라 못 가고 하늘나라 문 앞까지 왔다가 베드로한테 귀시자되게 맞고 지옥 가면서 영원히 수치 느낄래? 그 세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면 우리가 그 수치를 어디서 느끼기를 바랍니까? 저는 수치를 골방에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을 뺏기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수치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다 나와도 모릅니다 하는 거. 수치 없죠? 없어.
이 수치가 없는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박근혜 탄핵할 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나가서 촛불을 들었습니까?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목사 부인들이나 목사님들이 나한테 문재인 투표했다고 자랑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아직도 유튜브에 나와서 하나님이 한국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 어떡할 겁니까? 대한민국 조선 성이 될지 조선 반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등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움은 어디선가 느끼는데 저는 부끄러움을 골방에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기도할 때는 클라스에 들어가서 문 닫고 불도 켜는 깜깜한 데서 혼자 기도해라. 왜냐면 거기서 네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치면 하면은 시장 바닥이나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을 안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럼 여기서 뭐를 구해야 됩니까? 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에서 버마스에서 나오는 이 심판을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헬라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나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토시를 붙이자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사카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급이다 그럴 때 우리가 히브리 단어로 사카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카르가 뜻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뜻이 뭐냐면 그 임금을 가지고 사카르라고 합니다. 임금 가지고 이제 월급 같은 걸 가지고 사카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가지고 또 이제 뭔가 잘해가지고 받는 상, 그러니까 보너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뜻이 뭐냐게 되면은 매일 필요한 일용품 말하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카라라고 할 때 우리가 임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너스 받는다든지 아니면 매일 필요한 일용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사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사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보시다시피, 자, 이제 너희가 나에게 이 정도 충성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가시게 되면은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이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자를 따라다닐 때에 상을, 즉 풍성한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갔냐, 즉 내 자신과 얼마나 싸움을 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이 크던가 작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매일 필요한 일용품을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일을 맡았으면,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스쿼드 가정 예배를 보는데 한 3가정 모였다 그럽시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3가정 필요한 거는 유튜브 리더한테 줄 겁니다. 그래야 나눠 가지니까. 만약 그 유튜브 리더가 3가정 분을 받아가지고 혼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떼를 하나님이 빼가지고 다른 데 줄 겁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그 비유 말하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19장에서 뭐가 나면 문화의 비유, 우리 어저께 했죠. 문화의 비유. 다 한 문화씩 줬는데 그 한 문화가 뭐 있습니까? 500g의 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장사해가지고 5문화를 더 얻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것마저도 뺏겼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네가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10거울 맡아라. 3가정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걸 열심히 보살피고 있는 거 몽땅 다 나눠줘가지고 같이 하늘나라 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늘려주는 겁니다. 자, 네가 지금은 3가정이니? 그럼 내가 10가정 맡겨줄게. 하면 나한테 뭐가 나옵니까? 10가정을 먹일 수 있는 말씀과 양식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겁니다. 바로 사카 말하는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하늘나라 가자 할 때 그 나한테 있는 거를 줘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요한복음 14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중국의 조선성이 되든지 아니면 북한에 흡수돼가지고서 뭐가 이상한 나라로 변하든지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도 말아라.
내 평화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돼. 자, 받으라고 할 때 뭐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늘의 평화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오니. 시간이 지나서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이북에 흡수돼가지고 진짜 막 이북 공산당한테 개차만 나고 주사받아 뒤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뒤지고 난리가 나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미국이 이북을 평정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공산당을 안 믿을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험한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평화를 내게 줘. 내 평화입니다. 내 평화. 예수님이 주는 평화입니다. 남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 네가 하루에 필요한 그 평화만큼 줄게. 만약에 그날에 큰일이 있으면 큰 평화, 작은 일이 있으면 작은 평화, 이거 주면서도 뭐가 같이 옵니까? 우리의 필요한, 그날에 필요한 일여품까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그의 평화를 구하는 겁니다. 하면 어차피 우리가 숨어서 방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내가 교회 생활을 이따위로 했냐, 내가 종교 생활을 이따위로 했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진리를 찾아갔냐, 하나님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돈 받는 것만 추구했냐, 우리 새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표절을 하고 가짜를 만들고 인턴십을 아무리 가짜로 해도 내 새끼만 잘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자기가 부끄럽게 보고 주 앞에 회개하고 고칠 수가 있으면, 그럼 시장 바닥에서 청문회에서 그런 추잡한 꼴은 안 보일 겁니다. 지금 2년 반 지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 탄핵할 때 촛불을 든 목사, 그놈의 새끼들가 어디 갔습니까? 나라를 이 꼴 만들려고 촛불들 들었습니까? 그것들이 목사입니까? 이런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구해야 돼요. 평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평화를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다음에 우리 후대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실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골방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서부터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후대를 기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한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방문하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커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부서진 다리들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부서진 그 모든 다리들을 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하늘의 평안을 구하고 매일 필요한 일용품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늘나라를 보며 만족을 느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외쳤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시킨 대로 이제 외쳤는데 이 설교가 어떻게 퍼져나가서 어떤 변화를 당할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도 아니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언젠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사오니 하늘에서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